안녕하세요. 저는 베델의 집을 담당하고 있는 원영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베델의 집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점 함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평범한 목사였거든요. 울산에서 목회하던 교회 담임 목회를 하던 목사였는데 IMF 여러분 다 IMF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이렇게 나와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좀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그때까지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일을 이렇게 해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 있어서 울산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노숙인, 그 당시엔 노숙자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대전역에서 많이 이렇게 거리 노숙을 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올라왔지만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한번 가서 좀 그들을 좀 만나보자. 그들을 만나면 좀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좀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 11월 28일 날 대전을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29일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거리에 그 대전역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다 실패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노숙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레퍼토리를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그 사람들하고 거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거리에 나와 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제가 공사를 하는 그 귀퉁이에다가 박스를 깔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이야기하자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 배낭에는 늘 라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타라고 하나요? 그거 하고 이제 가지고 가서 라면을 끓여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라면을 함께 먹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요, 소주를 꼭 3병을 가지고 갔어요. 저는 술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잔씩, 그 요만한 종이컵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 잔씩을 주어야 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왜 여기에 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여기에 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못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경계를 하잖아요. 처음 나가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거든요. 15년 전이니까 되게 젊을 때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데, 이거 뭐 젊고 또 다 이 노숙인 대부분 노숙자들 그 당시에 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라면도 가지고 나오지, 또 뭐도 줘요? 소주도 한 잔 주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좋은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경쟁하면서도 이거 뭐 자기네들 생기는 게 있으니까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의 환경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주위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과거를 보면 대부분
한때는 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할 때마다 안 된 거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빚보정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그대로 안 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술 먹다가 술값에 다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참 안 도와준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모든 걸 실패,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 어쩌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것이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래서 이름을 베델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늘 저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사회에서 밀려나서 많은 사람들이 술주정뱅이 뭐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이런 소리를 할지는 뭐 그런 소리는 들어서 늘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어쩌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새로운 길로 가자. 어쩌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필요하다. 그 대전역에 나가서 그들과 만나면서 제가 고백하고 체험한 것이 그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베델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 베델의 집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그 당시 저에게 이 가지고 있었던 뭐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저희 그 교단의 그 본부에서 성탄절 헌금으로 모아준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할까? 왜 제가 뭐 했어요? 노숙할 때 라면 끓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포장마차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게 그거구나. 라면 줬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을 나눠주면 되겠다. 근데 300만 원 갖고요, 한 달도 못 갑니다. 하루에 제가 4박스의 라면을 이렇게 컵라면을 나누기를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은 그 돈 갖고 라면 값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대전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베델의 집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1년 뒤입니다. 근데 1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라면을 제가 그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라면 값이 어디서 나왔냐? 제가 라면을 주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물어요, 저한테. 누구세요? 예, 목사인데요. 어느 교회 담임하세요? 교회 담임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 두 마디. 그리고는 한참을 쳐다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는 라면을 하나 먹고 그분들이 이게 라면 값입니다라고 하고 저겠죠. 지어준 돈 5,000원, 1,000원. 제가 라면을 가장 비싸게 팔아본 게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 당시에 컵라면 하나에 330원 정도 했는데 그걸 5만 원에 팔았으면 장사 잘하죠, 제가. 독일 선교사가 준 게, 독일 선교사가 한참 똑같아요. 누구세요? 예, 목사인데요. 어느 교회 담임하세요? 교회 담임하지 않는데요. 똑같이 그 선교사가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저에게 이게 자기 경비 다 빼고 나니까 5만 원이 남는다고 저에게 그 5만 원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주소를 하나 줬습니다. 자기가 독일에 가서 후원금을 보내줄 테니까 꼭 그 편지를 자기한테 써달라고. 근데 제가 그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받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아무 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노숙하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정말 버려진 사람들 같은 그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고 제가 나아갔을 때요, 놀랍게도 나중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서 쓰였더라고요, 라면값으로. 근데 얼마 있었어요?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분들이 1,000원, 2,000원, 5,000원 라면값으로 저에게 준 것이 그 3천만 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뭐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어림잡아 계산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소명으로 그 베델로 가라고 할 때 그냥 가기만 하면 어떻게 그걸 채워주시더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서 당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명을 일으키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너와 나를 구분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좀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겠냐. 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막 밖에 비가 오니까 모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아멘 그랬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다 챙겨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한 아이가 묻습니다. 왜 우산을 챙기세요? 아니, 금방 하나님께 우리는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 우산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나갑니다. 비를 맞았겠죠. 최소한 우리는 좀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습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냐. 기적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나눠야 돼? 응?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보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저는 베델 사역을 하면서 늘 이렇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 되게 큰 일 하신다고, 뭐 위대한 일 하신다고. 그런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 가장 작은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참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속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말씀들이, 어떤 구약학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돌보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신명기나 레위기 법전에 보면 희년법이나 안식년법들, 이런 법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안식년이 돼서 너희가 추수를 할 때 구팅에 남은 거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희년이 돼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 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오늘의 교회가 좀 새로운 영성으로 좀 나아갈 수 없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하면 거룩함만 이야기하거든요. 황홀한 체험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아니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방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만이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성에는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는 자기를 비워내는 영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를 좀 비워내고, 정말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비움의 사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자기를 비워내고 정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베델의 집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 열 걸음이 아닌 열이 한 걸음씩 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운동회 때 같은데 이렇게 보면 2인 삼각 같은 거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자기 보폭을 가지고 가면 묶여 있는 사람 절대로 못 쫓아옵니다. 그죠? 맞춰가야 돼요. 거기다가 2명이 아니라 3명이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 맞춰야 돼요. 옆 사람을 봐야 돼요. 근데 10명이 같이 맞춰가려면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 근데 혼자 10걸음 간 거, 그거나 열이 한 걸음씩 가서 10걸음 간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혼자 10걸음 간 사람만 인정하고 그런 사람만 1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열이 한 걸음을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열이 한 걸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의 진리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베델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열이 한 걸음씩 가자. 옆 사람 보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 때로는 서로 맞춰가면서 너 왜 그러니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말자. 보통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왜 이렇게 막 낭비하냐고. 좀 그거 잘 저축하면 살 수 있는데. 근데 다리 저는 사람하고요, 열심히 100m 연습한 사람하고 100m 똑같이 뛰면은 그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다리가 좀 저는 사람은 100m 뛸 때 어제 보면 일정 정도 뭐라고 합니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혼자 10걸음 잘났다고 달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이 나누고 인간의 어떤 그런 향기가 좀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베델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우리 세상을 만들어가는, 함께 옆을 보고 혼자 달려갈 것이 아니라 좀 돌아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베델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만났을 때마다 제 가슴속에 와닿는 것이 다들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선 자리,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였고, 우리가 내려서야 할 자리는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옆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비를 맞는 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다가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비를 맞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고 그가 보고 있는, 그가 당하고 있는, 그가 아파하고 있는 그 절망을,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제가 베델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그거였고, 베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또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을 향해서 왜 술 취해 있니?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니? 이것 이전에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서보고, 그래서요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거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내면, 우리가 눈높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눈높이를 맞춰갈 때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베델의 이념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안 변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과연 변하기는 하는 걸까요? 예, 참 사람 변하는 게 힘들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마음을 주면 그 빗장이 열립니다. 정말 그 본질적인 사람의 변화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우리가 이런 그 나눔, 봉사를 하다 상처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줬는데, 너 왜 안 감사해? 이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대로 가는 거고.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이 변합니다. 그럴 때 고백이 나와요. 저는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분들의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 처음에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분노들을 내려놓고 좀 100은 아니지만 조금씩 자신의 삶의 가치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언제까지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지만 지금도 저에게 와서 제 별명이 왕초입니다. 그분들이 붙여준 거예요. 거리에서 함께 노숙하면서 제가 그 라면을 나누면서 천막을 치고 함께 겨울 동안 그분들하고 지낼 때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큰 초냐고. 아니고요. 그 거지 왕초라고. 왕초입니다, 왕초. 늘 그들이 저에게 불러주는 이름이 왕초입니다. 저는 좀 그러고 싶었어요. 밥 주는 목사가 아니고 등을 기댈 수 있도록 옆에 서주는 목사, 때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만 다 용인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야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목사. 근데 그걸 받아주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목사님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 공동체, 야베스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은 실패해서 뭐 별로 많은 인원이 없지만 그분들과 그분들이 목사님 그 비전에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가줄 때 사실 미래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장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분들이 참 힘이 됐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제가 공공근로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주셨을 때 그분들이 첫 월급 중에 7명이 뭐 되게 많은 분들을 해줬는데 다 안 하고 7명이 10,000원씩을 걷어서 그 주유권인가요? 이렇게 그걸 끊어서 저한테 줄 때 정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는 제가 메데레 집 사역 아직 건물도 없을 때입니다. 그냥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만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 어떠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럴 때 그 보여지는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요,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한 사람이 하얗답니다. 근데 둘이 마주보고 있을 때 정작 세수를 한 것은 시커먼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지 보는 부분들이 상대를 통해서 보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제가 만난 정말 이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곳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그러기에 너희들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가장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엉클어져 있어도 평화의 마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